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쉬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이렇게 다 함께 주님을 만나러 예배 시간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마음 어여삐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오늘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정말 귀에 쏙쏙 들어와서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전도사님께도 은혜의 잠비로 그 말씀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우리 고등부 점점 더 어려운 시국에도 굴하지 않고 정말 자기 믿음을 소중히 지켜나갈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의 큰 힘이 되었을 줄 믿사오며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귀한 시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지금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또 정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또 장시간 동안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제 또 조만간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함으로써 정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예배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또 말씀이 끝나고 예배가 다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카루스 친구들, 우리가 현재 계속해서 수화를 배우고 있어요. 오늘 어떠한 수화의 문장을 배울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능력과 힘을 주시네. 네, 능력과 힘을 주시네. 세 가지 동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능력과 힘을 주시네. 정말 쉽죠? 다시. 능력과 힘을 주시네.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능력과 힘을 주시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고난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겪게 될 많은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는 그냥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카루 친구들, 여러분들은 혹시 수목원을 갔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등산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존사님 같은 경우에는 수목원을 갔던 경험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등산도 군대에 있을 때는 많이 했지만 군대 이후로는 등산을 좀 많이 안 좋아해서 등산을 했던 경험은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가족들과 수목원을 갔거나 친구들이랑 수목원을 갔거나 또는 등산을 했던 친구들 중에는 분명히 등산을 하면서 보았던 수많은 자연물들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았던 자연물들 중에 특별한 나무가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살펴보아도 정말 여러 종류의 나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로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한 나무들이 정말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이러한 나무들에 관심을 갖고 많이 찾아보던 중에 무릎 꿇는 나무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무릎 꿇는 나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무릎 꿇는 나무는 캐나다 로키 산맥에서 자라난 나무로서 해발 3,000m에서 3,500m에 이르는 높은 지대에서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특히 이 나무는 높은 그 지대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며 그 로키 산맥의 특성상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적은 비를 맞으며 살아가는 나무예요. 그 결과 이런 거친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 이 나무는 스스로 성장을 억제하고 자신의 몸을 비트고 웅크려서 마치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처럼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 꿇은 나무라고 불리는 이 나무는
볼품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가구로 전혀 쓰일 수 없다고 해요. 또 꽃과 잎을 맺지 않는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 동식물들이 그 주변에서 자라나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쓸모없이 천대받고 아무에게도 관심 받지 못하는 이 나무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울리는 바이올린의 귀한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올린을 통해 울려지는 선율은 수많은 곡으로 연주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카리스 친구들, 이처럼 무릎 꿇는 나무는 정말 척박한 환경과 나무로서 자라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운 위기 속에 자라나고 있지만 정말 그 나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바이올린의 재료가 되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갖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며 살아가지만 그 시간들이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며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며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외로운 시간 속에 주저앉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조용히 나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많은 큰 영향을 주며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카루 친구들, 우리는 저번 주 사람이 만든 신전과 우상을 바라보며 정말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지었던 내 눈에 보기에 너무나 멋진 그러한 우상들의 신전들에게 시선을 빼앗겨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지만 끝까지 의심하며 심지어 믿는 자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품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함을 우리는 저번 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우상과 신전은 눈에 보일 만큼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상처럼 보이지 않는 정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큰 우상들이 내 삶과 내 마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는 이 관계를 깨닫지 못하고 어느새 나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포로가 되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될 것을 저번 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나 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그 누구도 함부로 공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기에 정말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또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찾고 구한다는 것을 조사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끝없는 허무함과 끝없는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외롭고 힘든 시간 속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또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에 계속되는 시간 속에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본문의 저자는 1절의 고백처럼 이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던 자신의 삶을 먼저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어요. 특히 그 당시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그 시대에 이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들의 심정은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만큼의 큰 두려움과 공포가 절망감을 느끼는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이처럼 포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전혀 희망을 꿈꿀 수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원하지 않았던, 또 준비하지 못했던 고등학생이라는 시기를 마주하게 된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마음과 염려, 불안감으로 인해 하루하루 마음의 고통과 깊은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저자의 고백처럼 포로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매일매일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당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깊이 삶 속에 경험하는 계기가 되도록 도우셨어요. 그로 인해 시편의 저자는 현재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삶의 두려움과 염려를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이전 포로에서의 삶에서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먼저 떠올리며 가장 먼저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1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과 6절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의 저자는 4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남방 시내와 같은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남방 시내, 정말 생소한 단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남방 시내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남방 시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당시 남방 시내는 갑작스런 홍수로 인해 생겨난 작은 물줄기를 의미하는데, 이 작은 물줄기는 메말라버린 강과 땅을 복구시키는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저자가 구하고 있는 이 남방 시내는 메말라버린 내 삶과 내 마음의 회복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음을 비유하고 있으며, 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테니,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테니 하나님 내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는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신뢰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자는 자신의 고백을 씨 뿌리는 자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농부가 뜨거운 햇볕 아래 씨를 뿌리는 이 작업은 큰 고통과 힘듦을 감당하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씨를 뿌린다는 의미는 그냥 씨를 뿌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상징하는, 정말 죽음을 상징하는 큰 슬픔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자는 씨를 뿌리는 것을 넘어서서 5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또 6절을 보면 내가 울며 씨를 뿌린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자는 자신의 현재 처한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고난과 깊은 아픔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 내가 기도하며 구하며 나의 목숨을 바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라보시기에 결국 내 삶을 축복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뜨거운 햇볕 아래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모습과 마음처럼 매일매일 내 삶에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올지라도, 또 내가 고난 중에 기도하지만 그 고난이 당장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이 끊임없이 고통 중에 기도해야 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비롯하여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던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수많은 일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과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에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언제나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며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기대하는 삶으로 세상과 다른 삶의 반응과 실천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카루 친구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저자의 고백처럼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그 고난과 어려움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일 수도 있지만, 내가 준비했던, 내가 대비했지만 더 큰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겠다. 내가 정말 고등학생이 되면 이 정도는 힘들겠지라고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정말 고등학생이 되니까 정말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잘 지내던 친구들과의 관계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생겨난 마찰로 인해 상처받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할 가족의 아픔과 개인의 문제로 인해 하루하루 슬픈 마음으로, 하루하루 정말 아픈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정말 다 알지 못하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로 인해 우리는 계속해서 힘든 시간, 마음의 아픈 시간, 염려와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으며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귀한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이 고등학생이라는 힘든 시간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귀한 계기이자 시간이 될 겁니다. 또한 인간관계 속에 지치고 외롭고 힘들었던 이 시간들은 언제나 나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깨닫는 귀한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말하지 못할 나만의 상처와 힘든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나를 간절히 찾고 계시며 나를 간절히 부르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과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시간이, 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듯이 고난과 고통 중에 가장 하나님을 먼저 찾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묵상의 시간을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쌓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으로 큰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나의 삶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기에 힘쓸 때,
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에 계속해서 노력하며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억하시며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시기와 때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이 고난을 넘어 나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신뢰하며 여러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고등학생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귀한 카이로스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귀한 카이로스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편지는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인이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모든 고난 가운데 건져주신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며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고난이라는 시간, 또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만 끊임없이 사라지지 않는 이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을 의지하며 주변 사람들을 의지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 속에 이 고난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정말 귀한 계기가 되게 하시옵고 이 고난을 넘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함과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 귀한 카이로스 친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 후에 반별 GBS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11월 첫 주 7일부터는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좀 편할 수도 있었지만 많이 만나지도 못하고 교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만나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또 반 선생님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할 그 GBS를 잘 준비해서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줌으로 나누는 이 GBS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GBS도 잘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인트 제도입니다. 예배, GBS, 말씀 퀴즈, 큐티 생활.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잘하면 이 점수 또 잘 누적해서 시상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기프티콘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퀴즈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낼게요.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눈물에 뭐뭐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눈물에 뭐뭐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었다면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고등부 전체 프로그램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대신방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부터 이제 대면 예배가 진행되기 때문에 2부 활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바로 고3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줘서 이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수능을 잘 치르고 우리가 또 그 언니, 형, 고3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는 귀한 카이로스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줄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카이로 친구들, 추운 날씨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다음 주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사랑합니다.